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흐트러져 있는 마음이 주님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장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을 받은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나
아멘.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결국만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490장 잠시 세상에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다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내려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차라리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620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 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게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홀로 누턴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강봉석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열어놓으신 새 생명의 길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어여삐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안아 일으켜주시며 내가 진정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구원하시사 온 가정 구원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젊은 날 그 많던 자랑은 사라지고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원했던 바 우상 하나님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저희들로 거듭나서 서초 반석 성도님들 모두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주여 부르짖으며 전했던 십자가 그 예수님, 울며 기도로 심었던 자들이 죽음의 현장에서 물러서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로, 저보다 더 큰 일을 행하며 하나님 사랑받는 가정으로 세워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일상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어린 학생들, 장애우들, 젊은이들, 예수로 힘입어 용기를 100배나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윤수코 담임 목사님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주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른 것들은 잃어버리더라도 다른 것들은 잊어버리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받지 못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친 가운데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치고 답답한 심령으로 오늘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내 생과 내 삶 속에 깊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체험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 일들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같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질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들을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고 답답하고 억울한 심령 마귀에게 놀림당하고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혈기로 살고 마음 상한 그런 상태로 오늘도 나온 형제자매들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이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시고 우리의 삶을 적셔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 병이 고침받는 역사,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전순영 권사님 아프신 것들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한정명 집사님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고 우리 전순영 권사님에게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 멀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홍혜정 성도님과 헬렌 성도님 집 이사를 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늘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과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의 마지막인데 먼저 제가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게 1절은 바울의 기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지만 의사들이 그 환자들을 대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그런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인가 하면은 좀 의학 백과사전을 좀 읽고 또 의학 용어를 좀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거 아는 척 저거 아는 척 의학 상식 좀 아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가 자기가 이미 진단까지 다 의사 선생을 만나러 와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진단까지 다 해가지고 처방까지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의사뿐만이 아니라 목사들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지만 뭐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든지 또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전도 대상자 성도님들도 말이죠. 좀 까다로운 그런 분들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아닌데 가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벌써 자세가 벌써 나옵니다. 제가 딱 봐도 자세가 이 사람은 설교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꼬투리 잡고 뭐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분들, 또 전도하다 보면은 뭐 신학 서적 좀 읽은 사람들, 또 철학책 좀 읽은 그런 사람들이 뭐 종교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런 얘기들 듣기보다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전도할 때도 까다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자기 동족, 친족,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동족과 자기 친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는데,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애굽이라는 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양의 피를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던 그 6월절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앞에 막혀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보고 광야에서 옷이 해지지도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고 신발이 해지도 아니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다고 하면은 메추라기를 보내셨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들이 사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는 엄청나게 달라 있는 모습을 보면서 2절에 그렇게 너희가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다니고 있는 현대 교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지식을 따라 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지식을, 하나님은 따른 지식, 헬라어로 보면 에피그노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저 열심히,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으쌰으쌰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사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는데 너무 수고하시느라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와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뵐 때 너무 수고가 많으셔가지고 주님을 잃어버린 채 이렇게 오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주일 아침에 딱 보면은 말이죠, 분위기가 어떤지 분명히 압니다. 어떤 때는 분위기가 쫙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뭔지 모르게 분주하고 막 그냥 그 세상에서 너무 수고하신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강봉성 안수 집사님이 김명희 권사님한테 뭘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김명희 권사님이 잊어먹고 오셨나 봐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나 잊어먹고 강봉성, 그거 내가 어떻게, 그러시면서 나가셔서 마음이 상하신 모습으로 나가시는 걸 보면서 이게 오늘 마귀가 이 보통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구나. 상한 마음으로, 물론 그래도 주님이 다 회복을 시켜주셨지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잊어먹고 감 갖고 오실 수도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짜증도 날 수 있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영적인 분위기가 바로 파악이 돼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이 예배를 방해하는 이 마귀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고요,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이 장소에서도, 여기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기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내일부터 나가면요, 또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저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요, 수고하게 만들고요, 답답하게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어떠한 마귀, 사탄, 귀신의 공격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열심,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인데,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구원은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여러분 내 열심이 막 나타나면 말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은 어느 사이에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게 되고,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종교인으로 변질된 모습으로 돼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1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고요. 2절부터 7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쭉 지적을 하고 있고, 8절부터 15절 오늘 읽은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6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는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보면 그래요. 저도 그전에 그랬어요. 내가 금식기도 하는 것을 자랑하고요. 전도하는 것을 자랑하고요. 선교하는 것을 자랑하고요. 목사들끼리 모이면은 교인 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자랑하고요. 구제하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들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금식기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금식기도를 시키시면서 금식을 언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금식할 때가 오나니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금식하는 것이다. 언제 금식하는 거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 수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정말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종교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보면은 뭐 크게 플랜카드를 해놓고 현수막을 해놓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린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린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모습은 지극히 이런 모습은요. 지극히 여러분 이 전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구제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선교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것을 자랑한다는 얘기는요. 이 얼마나 모자랐으면 당연한 것을 자랑하고 살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자랑하고 앞세우는 모습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사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면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고 내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한 걸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거기서 이 양을 18만 6천 마리를 하루에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양의 피가 그 온 예루살렘에 흘러 넘칠 정도로 그렇게 넘쳐났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자기 일에 잘못된 자기 열심으로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어느 교회 창립 예배 축복 성회라고 뭐 썼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하는 실황을 잠깐 이렇게 보면서 새롭게 그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사 말씀을 하는데 제가 잠깐 들으면서 그 인사 말씀을 하는 속에 하나님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예수님 한 번도 안 나오고요. 감사하는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누구한테 감사하느냐? 교단 총회장 목사, 교단 무슨 총무 목사, 장로한테, 누구한테 사람만 그냥 감사하는 모습이 제가 볼 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볼 때에도 구역질이 나는데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참 마음이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얘기죠. 제가 성찬 포도주를 받으러 갔을 때에 거기서 그 성탄 포도주를 거기다 쫙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그 주에 성찬을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좀 겉으로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찬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야 누구네 집 뭐 어떻게 됐대 뭐 부동산이 올랐대 그거 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주보 그냥 버리지 말고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 어머님이 주보를 매주 접으시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으시면서 참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으시니까 가셔서 읽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70년대 이후부터 이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모범이 된 것처럼 있는 모습이 바로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절대로 아니고요. 예배당만 그냥 우두커니 있는 것이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광야로 되어버린 지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광야는 뭡니까? 생수가 없습니다. 뭐 말씀의 홍수라고 얘기를 하죠. 인터넷에 클릭만 하면은 전 세계에 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첨단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홍수가 나면요 왜 사람이 죽는지 아십니까? 먹을 물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진정한 생수가 없는 광야화된 그런 교회가 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고요. 영적으로 초토화돼 버려가지고 영혼이 살 수가 없고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되어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몇 %나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령과 진리가 아니라 육신으로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0장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적어도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초 반석교회 저 여러분들만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고,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그냥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나도 읽으면서 이건 무슨 올라가는 것은 뭐고 내려가는 것은 뭔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632가지의 이 율법을 자기네들이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은 자기들을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척하는, 표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척하면서 신앙생활, 교회 다닐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숨기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지키고자 할 때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모습을 깨닫고 내 모습을 보게 되므로 나의 죄인된 모습을 깨달을 때에 생명의 길이 그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 멸망에 이르는 병, 죄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 죄 용서함과 죄 사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고 그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 없이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무저갱에 내려가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지옥에 갔다 오셨습니다. 주님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죄값을 갚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신해서 음부에 내려가셨던 것을 나의 열심, 인간의 열심으로 무효화시키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요새는 뭐 타 교회 집회나 이런 데 가지 않지만 부흥 집회나 이런 데 초청받아서 언젠가 한번 갔더니 거기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뭐 부흥성회 한다고 하니까 뭐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 그냥 꽃을 놓고 그 강대상 올라가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앞에 꽃이 너무 오늘 우리 권사님이 보내주신 우리 꽃 이렇게 났는데 이쁘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부흥회라 그래가지고 꽃을 앞에다 놨는데 아니 앞에 무슨 그 뭐라 그러죠? 이게 화한 것들 그렇게 너무 큰 꽃을 놔가지고요. 제가 강대상에 섰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아니 모르겠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은 저보다 키가 굉장히 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도님들 얼굴을 이 뭐예요? 꽃 사이로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꽃을 많이 놨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뭐 분주하게 한복 입고 막 다니시는 그런 분들은 들어와서 말씀도 안 들으시고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참 이거 아닌데 화환이 너무 많아서 뭐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화환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 장례식에 온 것처럼 화환이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 늘 말씀드리지만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늘 자랑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있었던 사람 없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말 타고 달려가는 그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자기가 그런 것을 자랑하고 살았지만 이 모든 것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제까지 자랑했던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의 출신이 이런 자랑하던 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배설물이 뭐예요? 네, 제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우리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그거보다도 더 안 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의 말씀이니라. 어떤 행위로도 어떤 율법 행위로도 어떤 종교 행사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향한 열심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주님을 아십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치밀하신 구속사역.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지는 은혜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에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어질 때에 비로소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저 우리가 저도 전도 나가서 많이 했죠. 또 예배 때마다 또 우리 교도소 사역을 갈 때든지 또 부흥회를 가서 다른 교회 집회를 가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문 따라하게 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이 영접 기도문 그냥 따라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는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에 진정 입으로 신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에 이르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전까지 좀 너무나 열심히 있었던, 열심으로 살았던 그런 집사였습니다. 뭐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요. 뭐 교회 사는 행사 때마다 청소도 하고 열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목사님 말씀도 통역도 하고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열심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착각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 1995년도 9월 어느 날 저를 만나 주셨는데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을 때에 처음으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지도 않았었을 때 그 말씀을 저에게 탁 주시면서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만나 주시고 회개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죄를 다 회개하고 났을 때에 주님께서 처음으로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보여주셨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처음 보게 되고 몸을 십자가에서 이리저리 꿈틀꿈틀 거리시면서 피를 흘리셨던 그 주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죄인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지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얀 세마포를 입으시고 나를 품어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종과 문화와 나라를 초월해 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있는 결코 배타적이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왜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고 배타적입니까? 기독교는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번에 천주교에서 교황이 새로 됐다고 그 때문에 그렇게 열광하는 그런 모습하고 그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만 칭찬하고 사람만 높이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교세를 확장시켜야 되고요. 기독교는 여러분 요새 전도가 뭐예요? 다른 교회 사람들 뺏어오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게 전도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 얼마나 됩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보여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는 내 영혼이 살고 우리들의 영혼이 살고 우리 가족들의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초 반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배타적이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받으시는 모든 사람들을 찾으시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두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시고 무한한 사랑 제가 전도할 때 물어봅니다. 예수 믿습니까? 어떤 분이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아니 교회를 무엇을 믿습니까? 제가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요. 어머님도 권사님이시고요. 그럼 그 아버지는 무엇을 믿으십니까?
제가 물어봐요. 그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 믿으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아버님 장로님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장로님은 제가 믿는 걸 믿습니다. 뭘 믿는지 모르고 그냥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이걸 뭘 얘기하는지. 교회를 다녀도 직분과 봉사는 해도 여러분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는요 그 전에 이 넓은 문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넓은 문이 세상이 아니에요. 넓은 문이 교회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가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아무 교회 교회가 그 예배당이지. 교회는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성령님으로 와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인 줄로 분명히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은 문은 그냥 교회예요. 예배당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기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few라고 나와 있어요. a few하고 few라는 그런 의미 차이가 있는데 few는 적다는 얘기거든. 근데 a few는 조금이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극히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영어 성경에 few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거요.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고 넓은 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다른 종교들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종교는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네팔에 있는 어떤 종교는요, 이 힌두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히말라야산 어디 그런데 동굴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고행을 해야지.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뭐 마찬가지죠. 자기가 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이 다리 이 허벅지에 기름이 제일 많은 곳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심지를 박아 놓고 그 자기 몸에 그 기름으로 불을 붙여 가지고 그것을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것으로 자기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내 열심이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나 주셔야지 은혜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보면은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까도 제가 우리 전도 나갔을 때 기도 잠깐 했던 것처럼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인격과 생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열매 맺는 이 세상에 내 안에 계신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속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이 진정한 전도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확대돼서 나타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확대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축소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저를부터 비롯해가지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증진시키는 자리에 서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방해하는 자리에 서서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확대되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할머니 집에 방문해 달라고 갔더니 90이 넘은 할머니가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식물인간이었던 할머니가 그 영접을 하면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서 다시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사시다가 제가 복음을 전했던 제 집사람과 같이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식물인간이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7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Good news.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적을 보고 들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는 것인데 잘못된 사람들이 기적을 보려고 그냥 그러고요. 그걸 들을 때 믿음을 더하는 줄 착각하고 기적을 보려고 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찾아다니고 또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똑같은 말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있으면서 그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주님이 죽음 가운데에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하고 심령이 변화가 되고 거듭남의 변화가 나타나고 순정하는 인격으로 새롭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근데 간증이 다른 무슨 병 고치는 것들 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죠. 병 고치는 얘기들 또 사업에 망했다가 사업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얘기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어떤 간증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나를 만나주신 그 간증보다 더 강력한 간증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간증 속에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소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하루 들으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자식이 알 도리가 없어요. 어머님이 언젠가 저랑 차 타고 가면서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엄마의 사랑을 내가 알겠니? 제가 알아요. 그랬더니 넌 모를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너희 아이들도 네 아빠가 사랑하는 건 모를 거야. 아이들은 모르죠.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오래전에 미국에 이 초원에 불이 나가지고 프레리 파이어라는 불을 한번 나면 초원은 그냥 요새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났으면 아주 너무나 빠른 속도로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소방서들이 나중에 불이 꺼진 불을 마지막 잔불을 잡으려고 가는데 어디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그 땅바닥에 땅에 그 덮여 있는 곳에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거기를 막 파봤더니 어느 엄마가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가다가 프레이 파이어를 만나가지고 그 아기를 숨기고 그 아이를 보호하느라 땅을 막 파고 거기 아이를 뉘어놓고 그 위에 엄마가 덮여서 그 엄마는 불에 다 타서 죽고 그 엄마의 시신을 꺼내보니까 이 땅을 파느라 돌에 그 나무 뿌리에 흑혀가지고 손톱이 다 빠진 가운데 그 땅을 파고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살리려고 엄마는 불에 타주고 그 아이만 살았는데 그 아이는 머리털 끝 하나 그슬리지 아니하고 그 엄마는 희생되고 그 아이는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물속에 빠진 자녀 구하러 들어간 사람은 구조대원도 아니고 수영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수영도 못하지만 엄마가 아이를 구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그렇게 큰데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오늘 불렀던 주 예수 크신 사랑. 여러분 그래서 매주일 그 주님의 사랑 똑같은 얘기
저희 형제들이 만나면요, 우리 형하고 동생하고 만나면요, 우리 식구들이 만나면요, 8년 전에 천국 가신 우리 아버지 얘기합니다.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아가신 부모님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나 항상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하신 그 십자가 얘기를 듣고 또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들을 어떻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그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다른 것은 잊어버리더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잊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더욱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영원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남은 생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이 고침받고 영원히 살아나서 이번 한 주도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격을 드리고 생활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저희들의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11조로 드리고 또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주일헌금으로 드리오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다른 것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조금이라도 거기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부모님에게 감사하실 수 있도록 또 부모님 천국 가신 분들은 우리 교회 어른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참 뭐 내리사랑 부모님의 사랑 모른다고 하지만 목사와 성도님들의 사랑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님들의 사랑 받고 또 사는 거고요.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또 우리 담임 목사의 사랑 받고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제가 잠깐 기도했지만 우리 그 전에 예배 오셨던 우리 자주 오셨었죠. 우리 홍혜정 성도님 또 미국에 계신 그 어머님은 한 번도 오시지 않으셨지만 헬렌 하모니라고 이제 그 어머님 미국에 계신데 집이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러다가 또 그것이 수리가 돼서 팔리시고 그 옆에 집을 가셨는데 여기 또 물난리가 났었대요. 우리 이현정 집사님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막 나무 뿌리가 집 안으로 다 들어와서 그랬다고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매주 예배를 또 그 생방송으로 드리고 계시고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시간 되실 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그거 하시고 이제 한국에 오신다고 하시는데 오시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늘은 우리 김명희 권사님하고 또 강봉석 안수 집사님께서 두 분이서 합작으로 오늘 점심을 그 2층이 아니라 1층에서 우리 식당에서 대접을 하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주한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수영 원사님 또 이현정 집사님 또 선물도 갖고 오셨어요. 또 잘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되게 11조로 드리고 감사원금으로 드리고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마치고 남은 평생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사랑 가운데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